또 주님으로부터 최고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때를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 때를 분별해서 그 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자기가 때를 분별해서 그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분별하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누가 잘하느냐,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 잘하고요. 사업도 누가 잘하느냐,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어느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알고 분별해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사업도 잘하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제는 때를 분별해서 그 때에 맞는 삶을 살면 성공합니다.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때를 알고 그 때에 맞게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범사에 때가 있다라고 전도서 3장 1절에 말하고 있죠. 그리고 잠언 15장 23절에도 보니까 우리의 말도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거기 보니까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들은 결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도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때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때가 어떤 때인지, 나 개인적으로도 어떤 때이고 교회적으로도 어떤 때이고 또 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어떤 때인지를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그랬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그저 부지런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러니까 지금 무슨 행동을 해야 될 때인지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를 분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일까요?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제가 굉장히 많이 지금 우리 교회적으로도, 저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우리 국가적으로도 정말 기도해야 될 때이다 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가 조금 약해진 느낌이 제가 받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정말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할 때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지금이 깨어 있어야 될 때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임을 알아야 되냐면, 본문은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죠. 선포하는 내용인데, 그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또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시대적인 상황이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상황이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즉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예레미야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비슷하고 또 그 시대적인 상황과 우리 민족의 상황이 비슷하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때이겠습니까? 당연히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 때인지를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 때이냐 하면 시위대 뜰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그랬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시위대 뜰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키는 그런 뜰이에요. 거기에 갇혀 있다는 것은 사방이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시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어쩌면 개인적으로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느낌을 받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방이 막혀 있다면, 그리고 감시를 당하고 있다면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일까요?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럴 때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보면 중요한 두 가지 대비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뭐냐 하면 예레미야는 시대 뜰에 갇혀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갇혀있다라는 단어와, 그리고 반대로,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 임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했다. 그러니까 갇힌 것과 주님의 말씀이 임한 것과는 전혀 대비되는 그러한 단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혀서 사방이 막혀 있고 사람들에게 감시받고 있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다 예레미야의 모든 것을 막고 감시할 수 있어도 누구는 막을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임하심은 막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 개인의 삶이든 교회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사방이 막혀 있고, 그리고 모든 감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방이 막는다고 해서 결코 내가 기도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4장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나요? 다 같이요. 시작. 없어요? 있어요. 네,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믿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런 환경이 될지라도 그곳에 누가 오십니까? 주님이 임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또 말씀하셨죠. 이사야 43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들에 갇혀 있어도 무엇은 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들에 갇혀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갇혀있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 내가 그곳에 너와 함께 있고 너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런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갇혀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지 몰라도 건물도 없고 돈도 부족하고 일꾼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해도, 그러나 이곳에 주님이 임하시면,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이런 상황이라도 우리는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입을 막은 것입니다. 여러분, 시위대 뜰에 예레미야를 가두었지요. 그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힌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레미야의 예언 때문이에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언했냐면, 이제는 예레미야 3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대 왕의 공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시대 뜰에 갇혔습니다. 그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이 예레미야를 왜 가두었습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은 갈대아 바벨론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항복해야 산다. 이런 예언을 예레미야가 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인 시드기야가 왜 내가 그런 예언을 하느냐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두어 버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누구의 입을 막은 것입니까? 선지자의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너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왜 그런 민족을 배반하는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입을 막으려고 시위대 뜰에 가두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의 입을 막는다는 것은 곧 누구의 입을 막는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입을 막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선지자가 자기 개인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누구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건데 그 선지자의 입을 막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입을 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을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처해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현실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을 막으려고 시도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만 생기고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많이 얘기했던 그 동성애를 반대하는 말을 못하게 만들잖아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는 동성애가 죄다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을 하면 이제 법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처벌을 하고 그리고 많은 벌금을 물리고 이런 것을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차별금지법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입을 막고 하나님의 입을 막고 그렇게 하는 시도들이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저 엘프라우드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 길가에 도로변에 차를 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뭐 치킨 파는 사람도 있고 피자 파는 사람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쭉 이렇게 있더라고요. 있는데 저희도 이제 그 옆에서 전도를 했죠. 이렇게 펴놓고 물티슈하고 행운목하고 펴놓고 전도했는데 경찰차가 딱 오더라고요. 딱 오는데 이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거기 불법이잖아요. 무허가로 그냥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다 치우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다 이렇게 철거를 하고 철수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 전도하는데도 쓱 쳐다보더라고요. 그 경찰 아저씨가. 그래서 제가 선수를 쳤어요. 저희 전도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그분이 씩 웃으면서 티슈 하나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티슈 하나 드리고 예수 믿으시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은 우리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들이 뭐라고 못했지만 그것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는요. 그때는 우리들도 그 상인들 취급받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까지 안 됐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경찰들이 막지 않았지만 그것이 통과되면 못하는 겁니다. 하려면 아예 처벌받을 각오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미 미국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현실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을 막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대로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다는 것, 선지자 입을 막고 하나님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들이 이제 그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현실화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도 다니엘에게 이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우상에게만 절하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에스더도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고
에스더가 얘기하잖아요. 그 삼촌 모르드게에게 가서 우리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무엇했습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 절박한 기도해야 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멀고 먼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았지만 지금도 여러분 종교라는 이유를 내세우면 그것도 차별로 지금도 처벌받습니다. 그것도 불이익받아요.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그 사람을 채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직장은 그 불이익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대에는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그런 것들을 돌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똑같은 요구를 했거든요. 그 권력 가진 사람들이 그들을 잡아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너희 말 듣는 게 옳겠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혀버려요. 갇혀버렸을 때 그때 사도행전 12장 5절 보니까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감옥문을 열어버리시죠. 열어버리고 그들이 다 나와서 다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대 뜰에 갇혔다는 것은 사방이 막혔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의 입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것이 시대의 뜰에 가둔 것인데 그 현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하신다는 것은 원어로 오사흐 그럽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만들며라고 할 때 만든다는 것은 요제르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다 무슨 의미냐면 창조할 때 그 사용하는 단어예요. 창조할 때.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는 창조할 때 쓰는 단어가 행하신다, 만든다, 그리고 성취한다는 것은 만들어서 이제는 그 목적을 이룬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그것을 만드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러면 하나님 그냥 하시면 될 거 아닌가.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그것을 지어 만드시는 분이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면 그냥 하시면 되지 뭐 딴 게 뭐가 필요하겠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놀라운 일에 저와 여러분들 인간을 참여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그 놀라운 일에 우리 인간을 참여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참여시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천지 창조할 때는 인간이 기도할 게 없죠. 인간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우리를 참여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참여시키는 방법이 바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렇게 하신 다음에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셔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부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시죠?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부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부흥에도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면 되겠지만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7절 38절에 그랬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들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양무리들을 가득 채운다고 말씀하셨죠. 채운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앞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은 그냥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또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3절에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곧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그곳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후에 결국 그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가르쳐 주신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크고 은밀한 일이 예레미야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도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 교회를 향한 크고 은밀한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이삭 교회를 향한 크고 은밀한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일에, 그리고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는 일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절로 교회가 잘 되기를, 저절로 나라가 잘 되기를,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앞두고는 반드시 기도의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도는 원수를 결박하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마귀를 결박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건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다니엘이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제 겸비하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기도가 응답받았다. 그랬는데 기도를 해서 응답받았지만 첫날부터 이미 응답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누가 막았습니까? 여기 보니까 바사국이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사국은 영적으로 사탄 마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도 마귀가 방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입니까? 이미 첫날부터 응답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중간에 바사국이 막았지만 결국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미가엘은 이제 천사장이거든요. 천사 중에 이제 전쟁의 천사가 미가엘입니다. 가장 높은 천사도 여러분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미가엘 천사는 전쟁의 천사입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이에요. 그리고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천사죠.
그래서 천사들도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미가엘 천사가 와서 바사국을 물리쳐 주어서 내가 너에게 올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면 이 다니엘이 겸비하기로 시작한 첫날부터 이미 응답되었다. 그리고 내 말로 인해서 내가 왔다. 즉 기도함을 통해 내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마귀를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원수 마귀가 결박되고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증이 여기는 법들을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려고 그렇게 아우성을 칠까요? 정치인들이 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죄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법을, 잘못된 법을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그 이면에 배후에 조종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마귀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랬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후에 악한 영들이 역사해서 잘못된 것들을 만들려고 그렇게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시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배후의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것, 그 무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는요, 그냥 하면 좋은 게 아니라 기도는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지금 얼마나 많이 날뛰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뿐만 아니라 이 정부의 정치에 또 교육 현장에 얼마나 많은 그런 악한 영들이 날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조정받아가지고 악한 그 법을 만들려고 그렇게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깨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10월 27일 모이는 것도 괜히 새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결의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여러분, 전 세계 가운데 얼마나 악한 어둠의 영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어지면요, 결국은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깨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마 들어보셨을 것인데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아주 세계에서 제일 부자 그분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옛날 우리 어른들은 별로 신경 안 써서 모를지도 모르겠는데 트위터라고 있었어요. 그 SNS 하는 것 중에 큰 것들이 몇 개 있죠. 페이스북, 트위터, 우리나라는 또 뭐 있습니까? 뭐죠?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사버렸어요. 트위터라는 회사를 사버려가지고 이름을 바꿨어요. 요즘에 이름이 뭘로 바뀌었죠? 아무튼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트위터가 이 동성애를 굉장히 옹호하고 지지하고 그랬는데 이 일론 머스크도 옛날에는 별로 개념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자기 아들이 성전환 수술하고 그리고 여자로 바꿔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는 자기도 몰랐는데 속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부모가 이제 그 동의를 해야만 미성년자는 성전환 수술이 가능한 시기였대요. 지금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그 동의서에 서명을 했는데 왜 서명을 했냐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당신 아들 이렇게 안 하면 자살할 거예요. 아마 죽을 거예요. 못 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들 살리려고 그 아들을 성전환 수술에 동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아들이 이제 성전환 수술을 하고 보니까 행복해졌나요? 오히려 그때부터 많은 문제들이 자기 아들에게 지금은 딸이라고 하는데 딸이 되겠어요? 여러분, 속은 안 변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안 변합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가 깨닫고 알고 그 트위터를 사버려가지고 그 친동성애적인 걸 싹 없애버리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들도 깨뜨리시고 원수마귀의 세력을 꺾으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성령의 역사하심의 통로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재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으로 합니까? 성령으로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면 결국은 어떤 어려움도 돌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밥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성공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느냐?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의 역사하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 성령의 역사가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랬거든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그랬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만이 교회가 사는 길이요 민족이 사는 길인데, 그 성령의 충만한 그 역사하심의 통로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복이기도 하고 특권이기도 하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시대 뜰에 갇혀있는 거기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사방이 막혀 있을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는 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이제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러한 통로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일에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제는 원수를 결박하는 강력한 무기가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악한 영들이 이제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통로,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기도에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민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는 기도에 깨어 있어야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혹시 기도가 약해졌던 분들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오늘 말씀은 듣고 끝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라면 실제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나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금식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아내에게 그랬어요. 우리가 요즘에 열심히 전도하고 있지만 생각만큼 이렇게 전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 우리의 기도의 양이 하나님이 더 요구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더 기도하자. 그리고 결정을 했어요. 이제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12월 말까지 일주일에 하루씩 잡아서 금식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그냥 남들이 하나보다 이게 아니에요. 기도는 지금 이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원수마귀를 결박하는 강력한 무기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원수마귀가 판을 치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겉으로 보이는 부흥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고 성령의 역사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제가 일일이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확인도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더욱더 우리가 기도에 이제는 더욱더 시간과 모든 것을 집중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 누가 긴장하느냐? 마귀가 긴장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돌파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파가 일어나면 결국은 전도도 또 부흥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도 예를 들어 견고한 요새가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계속해서 두드리고 거기에 두드리고 그러면 어느 순간 금이 가고 한 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맡고 있는 그런 요새, 그런 견고한 진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런 요새 견고한 진들이 있어도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로 공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고 우리의 삶으로 공격하면 언젠가는 금이 갈 것이고 무너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지금 간절히 요구하고 계시는 그러한 시대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학교 성도님들 정말로 기도하고 깨어있고 이제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겠다. 시간도 결단하시고요. 그리고 방법도 결단하시고 결단하셔서 기도하고 기도로 승리를 맛보고 우리 교회의 돌파가 일어나고 민족의 돌파가 일어나고 또 여러분 삶에도 돌파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